큰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적용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잘 읽고 적용하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마치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막 급하게 뛰어가는데 거기에 있던 교수님이 서 있는 걸 모르고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네 어딜 가기를 이렇게 바쁜가? 그러니까 제가 독서실 시험 공부하러 가는 중이라서 이렇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교수님 제가 몰라뵈고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 시험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시험 공부 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하죠. 점수는 잘 맞아서 뭐 하려고? 점수 잘 맞으면은 이제 졸업할 때도 좋은 점수 가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하죠.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서는 뭐 하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애기를 낳고요. 그 다음에는 늙으면 죽겠죠. 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나죠 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쎄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그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그 노 교수님은 철학교수였고 그 학생은 일단은 시험을 보고 나서도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건데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건데 이런 생각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 학생도 철학 교수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어떤 목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꿈,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정말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빈정대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든 간에 생활적인 면에서든지 또 인격적인 면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야 너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에 궁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살인 사건이 생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두루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얹혀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어요. 소위 말하면은 처가살을 하게 된 거예요. 처가살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40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거기서 정말로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무슨 소명이냐면은 너는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왕과 상대를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네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에 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 거기서도 얘기가 많죠.
하나님 제가 뭔데 어떻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 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막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장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장인한테 뭐라 했겠어요? 네. 모세가 장인한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 제가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저 애굽의 바로 왕과 상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고 하는 큰 사명 미션 되게 줬습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성경을 보세요. 네, 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만났다는 얘기 했어요 없어요? 네?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제가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장인어른이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리게. 자네가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 그리고 바로가 뭐 어떤 사람인데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인데 그 권력 그 군사력이 어떤데 자네가 어떻게 아마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요즘으로 어떤 사람이 사명받아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아 요즘에 먹는 게 시원찮았더니 뭔가 이게 지금 헛것이 보이는가 환청이 들리는가 자네 당장 지금 가서 좀 정신과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신령하고 영적인 차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세는 그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편안하게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실어오시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이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 말하자면은 한 사람이 새하늘교회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미션을 받아서 김정은 씨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 38선을 무너뜨렸다 봅시다. 이게 세계적인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소문이 당연히 장인어른의 귀까지 들어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제가 어떻게 우리 사유가, 그러면서 손주도 보고 싶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사유가 있는 광야로 나와 있는 그 광야로까지 장인어른이 가게 됐어요. 그 장인어른이 이제 밤을 지새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듣고 난 후에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렇게 18장 10절로 11절이면은 시작. 이들어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졌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이들은 이방자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탁월하신 신이다. 할렐루야.
모세의 성공, 출애굽의 성공이 결국에는 장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꼭 성공을 하시죠. 그래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120살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금가람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시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내 남은 생활, 내 남은 삶,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를 좀 내가 알게 있어서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세월이 날개 같은 새가 날아가듯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빨리 간다. 그저께 정말 청춘이었었는데 이제 한감이 다 됐으니 참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락한 사명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도 신화된 인물로 기록될 만한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 인간으로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그도 역시 훗날에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 또 아가서를 쓰면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평생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공은 다윗처럼 늙도록 푹하고 존귀한 할렐루야. 잠언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평안하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길. 그게 잠언 1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에 잠언 31장에서는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총합을 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성공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인생의 이 땅의 성공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이 땅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성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표면은 뭐예요? 표면적 주제는 뭐냐면은 헛된 것이다. 인생은 말씀했죠? 헛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생은 너무 헛되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않겠네.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면에는 이 헛된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영광이 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할렐루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12장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네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코 내 인생은 헛되다, 정말로 너무너무 허무하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우리 성도 한 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시흥 공원묘지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20년 전에 공원이 처음에 조성될 때도 우리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미용실 하시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강동만이지 그 아버님, 그 남편의 아버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거기 이제 갔어요. 그때는 막 조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 밑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매장을 했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 가지고 위에를 갈아가지고 재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이제 안장을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 매장할 그 땅을 파는데 이제는 조금만 파는 거예요. 뭐 많이 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30분 전에 갔는데 도대체가 여기가 맞나? 왜 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땅을 파는 사람이 없지? 한참을 돌아다니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있길래 여기 혹시 오늘 학원 예배 드리는 곳 맞습니까? 아유 맞죠. 어디입니까? 저기 사람이 없는데요. 가보세요. 거기 파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3번 정도 파면은 될 만한 꼬마한 구덩이 하나 팔았어요. 얼마나 있으니까 이제 그 연구차가 도착하고 그 앞서서 영정을 들고 또 거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니까 그 몇 시간 전에 우리가 할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쯤에 차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네. 학원 절차가 간소해서 좋긴 하지만 학원 예배 드리고 그저 그냥 제가 된 그 위에를 묶고 사고를 몇 번 넣고 나서 잠들이 딱 덮으니까 땡이요. 허퉁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인생이 참 거기에 보니까 또 이게 한 사람 묘가 있고 또 부부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부부간의 묘를 잡아놨는데 그래봤자 한 평이 아니라 사방 1m씩이나 되는가 많이 되면은 반 틀려서 이쪽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막 그 꽃을 막 갖다가 막 꽂아놔가지고 막 울고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유리로 지붕을 만드는 데 있고 거기다가 뭐 같이 집을 차리려고 하는가 정말 다 어떤 일이 어떤 분은 거기에 기간이 얼마래요? 30년이래요. 30년 고다면 어떻게 하지? 재계약해도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안 생각해도 돼요. 30년 지나면은 찾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명절 때 뭐 산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지 않잖아요. 다 외국으로 떠나 외국에다 묻어놓을 외국에 산소는 있는 건 아닐 텐데 외국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명절 때. 앞으로 30년 한 세대가 가면요 절대로 산소 돌아볼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 거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돌아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영혼이 이미 하늘 아래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땅에 있는 유해와
결합을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의 성공적 삶을 넘어서 영원한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공이 뭐예요? 웰다이입니다. 웰빙,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렵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뭐하다가 살았지? 후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내가 한평생 뭐 했나? 내 삶에 뭐가 의미가 있는가? 뭐가 보람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성공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후회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당연히 지옥 갈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를 이 땅에 보내면서 끝나지 않고 너희 이 땅에 살도록 60년, 70년, 80년 고비고비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줬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시켜서 너를 오늘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너는 천국까지 왔는데 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뭐 하다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온몸 피를 쏟아서 네 영혼을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답변을 할 리가 없다 한다면 그거는 천국은 같지만 한 구석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성공으로 가는 길,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께서 한번 17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있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고, 이제 기도 마치고 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채찍으로 맞아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저 갈보리 산을 향해서 두 번 걸어가십니다. 식사도 못 드시고 밤새 고문을 당하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정오 12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6시간 동안 담배를 했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테테레스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내가 다 이뤘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사명,
미션이 없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강단에 있는 이 나무, 이 꽃이나 또 우리 인간이 만들 때 이런 것도 다 만든 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간절한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나를 이 새하늘의 교회로 보냈는가, 이 새하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반드시 문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여러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심장마비로 죽어가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네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남은 삶을 향하여서 내 뜻이 있다,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알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빨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빨리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전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는가, 그걸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이거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주의 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그 일은 두 번째고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만 초점을 두니까 나중에 이것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이 사명은 이루지 못하고 또 이것도 못 이루고 이것도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인생을 허브하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길을 향해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일을 낼 수 있다는 보냈구나,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성경에는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도 그 교회 숫자보다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였었는가, 어떤 미션을 수행했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서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네가 이뤘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학교 문턱을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뜻을 이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신앙적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음의 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점점점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몸이 늙어가는 그 상태를 시적으로 은의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네, 그런 날이 언제예요? 그런 날은 바로 곤고한 날이에요. 나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전부 기능이 약해져가는, 쇠약해져가는 그런 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리에 떤다는 거예요. 예, 집을 누가 지켜? 이 몸을 누가 지켜? 다리, 손.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막 떨려. 예,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떨리는 거예요. 예. 떨리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어요? 허리에 있는데 허리가 자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굽어지게 되고 맷돌질하는 들이 적어진다. 맷돌질하는 당연히 양식을 먹어서 이 치아로 맷돌질을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믹싱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을 넘긴단 말이죠. 응? 그런데 이 맷돌질이 자꾸 치아가 하나 빠져 두 개 빠져 그래가지고 가는 것이 힘들어져. 그래서 맷돌질 한 자리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예전에는 그냥 눈이 밝아가지고 막 바늘기도 끼우는데 이제는 침침해가지고 이게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고 어떤 분이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전도사를 있을 때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 부인이 자꾸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자기는 막 이러고 바쁘고 이분이 이제 뭐 철거라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좀 나도 좀 도와주고 회사에서 나왔으면 일하지. 그 나중에 늙어가지고 보도 되는데 할 일 없을 때 근데 이게 젊은 날에 좀 막 돈 벌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막 그런데 이분이 오늘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려고 보니까 마음 잡고 한번 성경 보려니까 성경이 자꾸 에레에레 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은 보면 뭐 할 거예요 또? 보자마자 없어지는데 버리시겠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걸 다 젊었을 때 성경 읽고 책 읽고 듣고 이걸 참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나오고 또 조금 옛날에는 집어넣는 대로 뜨지만은 지금은 100을 집어내면 10만 남아있어. 네. 현실이거든요. 적군이겠어요. 저도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또 말을 듣던 사람인데 지금은 분명히 내가 자꾸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영어도 자꾸 단어 잊어버리고 어젯밤에도 가정 예배인데 우리 필리핀은 성교사가 얘기하다가 그냥 영어를 하면 복잡해지는 거야. 막 이게 앞뒤 서술어 뭐 이걸 목적어 막 쓰려니까 막 그렇다니까 영어를 처음 하다가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한국말로 막 하니까 웃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그리고선 신체적인 전반적으로 기능들이 약해져 가니까 소화력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이 수척해져 가지고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퍼쩍퍼쩍 잠이 깨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쉬어야된다는 것은 예전에 그렇게 꿀꿀 같은 목소리가 이제는 목소리가 둔탁해져 가지고, 이게 성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두려워지고, 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야. 살구나무 이게 뭐겠어요? 그건 다 알겠죠. 흰머리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답니다. 메뚜기가 그만큼 기력이 있어. 여기에 다 묻지만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프로세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제일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늙어가는 거고, 영적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6절에 보면 완전히 6절 은술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겨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모든 생의 바퀴가 다 끝나는, 이것은 이제 육체가 파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젊었을 때,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걸어다닐 때, 그래도 입으로 말하도 할 수 있을 그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7절 우리 다 보십시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지금 이 몸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화의 현상이 지금 몸에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지금 이것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최후 통첩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지금 늙었어도 고단의 힘이 남아있을 때, 그때라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최후 통첩의 말씀을 위면한다면 반드시 힘이 넘어갔을 때 후회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마지막 떠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유산 없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건립한다고 이런 컨테이너 보내는 여러 건축자재를 실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그 한번 행사대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컨퍼런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몽골 선교에서 또 회장님이 또 이번에는 좀 다목적을 하나 우리끼리 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얼마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너도나도 얼마씩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는 헌금도 안 들어왔어요. 나 혼자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막 말만 해놓고. 교회적으로는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건축을 한다고 또 해서 또 이것도 누군가가 책임 맡아서 할 텐데 내가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작년 12월 달 특별기도 하고 이제 감기 기름진 상태에서 우리 또 필리핀 영어 연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 시간, 또 어떤 면에서 좀 내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은 뭐냐면은 산에 가든지 자전거 타든지 한두 시간이라도 자전거 타는 시간이 좀 들판길을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내 혼자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도 돌보고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자전거 2번, 3번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스러운 하나님, 어쩜 내가는 무슨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거 팔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사과밭 돌봐야지고 소의 건물 문제, 성 문제 신경 써야 되죠. 또 몽골 선교니 필리핀 또 뭐냐 노대학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걸 안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뭘 건데? 그만 생각하니까 살이 찌겠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면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신 미션을 이루는 것에 힘은 들어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할 줄 알고 속으로 막 이렇게 힘드는 막 투정을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귀환길 돌아보니까 돕는 손길들 하나 다 붙여주고, 또 그분들이 통장에 다 돈 헌금을 넣고, 또 교회에서도 저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강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봐라, 내가 이 일을 위해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미션 사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생각할 때는 골치 아팠죠. 그래서 들썩 안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도 준비시켜놓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모세가 여기가 조사원이 미디안 그 장인 이드로 집에서 그저 거기가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다면은 평생에 장인 양치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편안한 삶은 살았겠지요. 그러나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서의 총대를 냈을 때는 질 때는 힘이 들었지만은 두고 그래 내가 잘했지. 그래 잘했지. 할렐루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떠한 성령이 자기 가슴속에 주는 미션에 대해서 자꾸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이거 취할 것이냐 안 취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을 것이냐. 편하게 사는 것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발버둥을 쳐도 어찌할 수 없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늙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어떤 권력도 어떤 재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꼭 성공을 하십시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성공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몽골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세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에요. 한번 저를 오라고 해서 여의도에 사무실에 가봤어요. 사무실이 한 20평 정도 돼 보이는데 거기에 회장님 집무실, 거기 본인이 회장이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나 무슨 상 이 패, 감사패 무슨 패로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나는 이런 사무실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거기 봉오천교회에 갔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한 분 장로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도 강사로 오시는 분은 참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헌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컨퍼런스 때 목회자들 강사 목사님들 숙소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분이 삽도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숙소 컨테이너 숙소를 다 마련했어요. 똑같이 두 분을 또 볼 때 한 분은 세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한 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참 보람되게 사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영원한 성공은 죽음 곧 천국에 이르러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땅의 성공을 넘어서 영원한 성공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이 땅의 성공을 얻었다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자리, 그 명예, 그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걸 주실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 목적 하나님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미션을 받을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긴 것을 바로 이 때를 위하면 아니겠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후 통첩의 말씀이 나왔은 바로 은줄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 오물 곁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이 되신 사명을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찾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 인생에 있으란 의미가 있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보람이 됐다. 정말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덕이 되는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을 따라서라도 꼭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크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성공적인 차원을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성공으로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후회스럽고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성공을 못했지만 영원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한 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신 그 뜻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또 이름 없던 세상적으로 빛이 안 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세단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이름이 나지 않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성공자들, 하늘의 해같이 지금도 천국에서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도 했고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케오 같은 사람, 세례장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도 다 사용하게 되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세상에서 의원으로서 성공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마지막 자기 묘실도 제공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맡았던 사람, 느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져가는, 바라기는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